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사람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선교 여정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충만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그곳을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해설 부분을 보시면 두 지역 사이의 거리가 약 160km 가량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는 그 옛날 결코 가까운 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거리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160km나 되는 거리를 적어도 차나 어떤 뭐 육지니까 뭐 배도 이동할 수 없고요, 차도 없었을 것이고 뭐 기껏 해봐야 말이나 어떤 탈 것을 타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그런 고생길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꺼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오해가 해소되어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할 존재인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해를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해를 받을 수 있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를 받으심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설명을 하였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으시고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과 그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였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그것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의 해석을 듣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나니, 이 바울이 하는 해석을 듣고 나니 그것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시기하고 경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대해서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들을 계속해서 그 바울의 그 사역하는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해를 가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저 사람은 잘못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렇게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 자체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바울이 일행은 처음 3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후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야손의 집까지 들이쳐서 그렇게 바울 일행을 찾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박해했던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합니까?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그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 결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치밀어 오는 이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사역지를 이동을 합니다. 6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갔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때때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조금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들리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성경의 문제는 아니고요, 성경 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과 다른 것들을 보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작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그럽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매일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만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조금만 모르는 것을 들으면 일단 거부하는 마음부터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매일 더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것은 알았어도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많습니까? 이 풍요롭게 우리의 모든 것,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들은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야 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누군가 전하는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어서 판단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보았는데요. 두 곳에서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을 해석하여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곳에서 그렇게 상반된 반응들이 각각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레아에서 물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들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있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말미에 보니까 베레아에서도 그 유대인들, 바울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또 박해하는 모습들 여전히 있었던 것을 또 봅니다. 이 사람들,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무엇이 차이입니까?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의 차이이죠. 어떤 열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배경적인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열린 마음입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엎드리며 말씀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참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많다는 것을 종종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그 베레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같이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기준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